이제 다음 주까지 하면 이제 공식적인 골로새서 복습이 마무리가 됩니다. 공식적인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비공식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복습을 해야겠죠. 네. 이렇게 애써서 우리가 암송했고 노력해서 암송했는데 이 암송한 말씀 잃어버리면 그것보다 되게 아쉬운 게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가득히 채운 그 말씀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지키고 간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말씀,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울타리 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잘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골로새서 말씀이 마무리되어 가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지금까지 암송해 오고 있죠? 아멘? 아멘? 예, 아멘? 예, 암송을 계속 안 하시나 봐요.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암송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암송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지? 아니, 하나님의 말씀, 암송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떤 의미를 두고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가치를 두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 의미를 느끼지 못하면 그 일에 동력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떤 의미를 찾지 못하면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그저 일반 책보다 조금 더 나은 정도겠죠. 어쩌면 성경보다도 교과서나 참고서, 문제집을 더 살펴보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성경보다 교과서가 더 의미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 말씀 읽는 것은 하루 정도 걸러도 되지만 교과서나 문제집을 하루 거르는 그것에는 아주 몸서리를 칩니다.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 모두 그냥 그 시기에는 그게 당연한 거지라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성경은 교과서나 참고서보다 의미가 없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수많은 것에 의미와 가치를 두며 살아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미가 있고 그곳에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의 삶에 의미를 줍니다. 우리가 수많은 것에 두었던 그 의미를 완전하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 모든 가치를 새롭게 합니다. 의미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의미란 행위나 현상의 뜻, 사물이나 현상의 가치이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나 현상, 사물에 담겨진 뜻이나 가치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더 나은 가치를 찾아서 헤매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해석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이 부여한 의미는 결국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행위의 현상의 뜻, 사물의 현상의 가치, 결국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 안에서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그 모든 것에 의미가 생깁니다. 내가 공부하는 것도, 인간관계도, 나의 비전도, 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의미를 바라는 것이지, 그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 밖에 있을 때에는 그냥 나의 가치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 아무리 완전해지기 위해서 노력해도 불완전하고 불안하고 위태롭습니다. 사람은 그 미디어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막 셀럽들, 인플루언서들이 말하는 것처럼 결코 강하지도 않고 위대하지도 않습니다. 홀로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야 강해질 수 있고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역대상 9장 12절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입니다.
예, 성경 말씀 좀 찾아볼 거예요. 네. 역대상 29장 12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예, 아멘. 아직 찾고 계시네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것은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자꾸만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강해질 수 있다, 위대해질 수 있다 말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발전하며 진화한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노력하면 경험치를 쌓고 레벨업 하듯이 우리 스스로가 완전해질 수 있다 말합니다. 실제로 세상을 보면 정말 그런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통해서 진정으로 크게 되고 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많은 것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것들 중에서 너무너무 분명하게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토라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보려고 하면 볼 수 있습니다. 만지려고 하면 만질 수 있습니다. 느끼려고 하면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옆에 매우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여러분들 가까이에 있죠? 너무 가까이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 있고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가장 가까이에 있고 분명하게 보이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희미하게 느껴지는 것도 성경입니다. 우리와 정말 멀게만 느껴집니다. 우리는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얼마나 알려고 할까요? 성경과 또 얼마나 친한가요? 그래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좀 나은 편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암송하려고 이렇게 훈련받기 위해서 온 가정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따가 또 골로새서 마인드맵을 그릴 텐데 골로새서 말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제 마인드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점검하게 될 겁니다. 어찌됐건 성경이 우리와 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말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다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서는 그다지 성경은 읽고 싶지 않고 그다지 알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수두룩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언약을 누리고 싶어 하는 건 되게 마법 같은 일입니다. 어떤 사람과 너무 친해지고 싶어요. 막 이 친밀한 관계를 너무 누리고 싶어요. 근데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이 옆에서 막 말하고 있는데 하고 있고 자 기다려봐 내가 말할게 이렇게 하고 막 그게 친해지고 싶은 사람의 표현이고 태도인가요? 아닐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어떤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은데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고 싶지도 않다면 그게 도대체 무슨 마음인가요? 결국 관계란 자꾸 부딪혀야 생기는 건데 눈길이나 시선이 자꾸 마주쳐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과 부딪히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가 생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나의 시선이 마주치려면 하나님은 이미 나를 주목하여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관계가 생길 수 있을까요?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진심으로 만나길 원하고 그 언약 안에
그 사귐을 정말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성경 말씀에 가치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인생의 가치를 찾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그 시편이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다윗은 진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주어지는 가치, 거기에 정말 마음을 두었고요. 하나님과 그 친밀함, 그것 때문에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그것만을 위해서 자기의 가치를 두었습니다. 시편 119편을 보면 무려 176절에 달하는 분량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시편 19편의 말씀도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그 귀한 가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떤 가치를 발견했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읽었던 말씀입니다. 네. 금방 폈죠? 읽었으니까. 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네, 여러분들 여기서 노맨이라고 하시는 거 있잖아요.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 또 증거, 교훈, 계명,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율법, 토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정말 다양한 표현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여호와의 율법인 토라는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말합니다. 토라는 사람의 영혼을, 사람의 생기를 회복시킬 수 있을 만큼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증거인 그 하나님의 말씀 토라는 확실하고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치고 지혜롭게 합니다. 아멘.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교훈인 토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서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정직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사르라고 해서 곧다, 똑바로 나아가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름도 이 야사르에서 나왔습니다. 야샤르엘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똑바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곧게 행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올곧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올곧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거기에는 그 어떤 거짓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계명인 토라는 순결하여서 깨끗하여서 눈을 밝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눈이 더 밝아집니다. 진짜로 봐야 할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눈이 뜨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눈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다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결하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 정말 순금같이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 정결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상함이 없이 견고하게 설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법인 토라는 진실하고 진리이기 때문에 한결같이 올바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순금보다도 더욱 사모하며 꿀보다, 그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재산보다도 귀하고 꿀보다 더 달콤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로 하나님의 율법을 높이고 찬양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서 의미를 찾았고 그곳에서 자신의 가치, 모든 가치를 두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서 의미와 가치를 찾게 된다면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180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 더 사랑하게 될 것이고 꿀보다 더 달콤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쉐마야 캠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진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그 많은 금보다 말씀을 더 사모하고 꿀보다 말씀이 더 달다라고 말한 게 그게 다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짜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재물도 나의 입술의 달콤함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면 그 가치를 제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시니 그 말씀도 완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완전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가치를 찾아서 나름의 방법대로 여기저기 배회하고 방황하며 파헤치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분명히 한다면 결국 우리는 완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각자가 생각하는 완전의 상태가 있는데요. 우리가 바라고 추구하는 그 완전은 정말 진정한 완전일까요? 우리가 바라보고 파헤치고 있는 것처럼 그 완전한 것, 그 나의 비전이라고 생각하는 것, 정말 그것 따라서 남들 하는 대로 열심히 치열하게 쫓아가고 있지만 그게 진짜 완전이었던 적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열심히 사는 것이 손해라고 말하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라, 보통의 삶을 살아도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가능성, 사람의 잠재력, 사람의 위대함을 말하면서도 아이러니하게 결국에는 평범하게 사는 것이 승리하는 삶이다 라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위대한 삶을 살아라, 세상을 이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의미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완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완전은 진정한 완전이고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준 완전은 그냥 평범한 삶을 잘 살아내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함께 암송해 볼까요? 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네, 감사해요. 사도 바울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흠없이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완전의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그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말씀을 권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그 의미와 가치를 찾았고 거기에 나의 의미와 가치를 두었다면 이제 그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권하고 전하고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 옆에 있는 자녀들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먼저 깨달은 자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자녀가 말씀에 의미를 두고 그 속에 있는 가치를 깨달아서 완전한 자로 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부지런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의미를 두고 그 가치를 깨닫기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 배우기를 게을리 하시지 마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도 모르면 그 사랑은 거짓말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완전해지고 말씀의 삶의 의미를 두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할까요? 네, 네 주를 가까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